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로 2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이 말씀과 함께 마음을 지키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또 말씀하시고 또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출석하던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크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세 가족분 그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기로 한 어떤 여자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기도라는 것을 전혀 해보질 않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역삼동 땡땡 아파트에 사는 정누구누구라고 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기도문을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좌중이 막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머 코드하고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게 말한 이유가 예수님이 자기를 못 알아볼 것 같은 처음 만나는 거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만날 때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 어디에 삽니다.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를 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못 알아볼까 봐, 자기가 어디에 사는지 모를까 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까 봐 그렇게 기도문을 열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 하늘 위에서 지금 구글 맵을 보듯이 여러분들이 사는 지도를 이렇게 펼쳐보시는 분이십니까? 어떠세요? 저 우주 어느 한켠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구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쳐다보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네, 마음에 계신다라는 거죠. 아멘. 예.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예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3장 2절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심장에 거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브레인에 머리에 거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장기 어느 부분에 거하십니까? 어디에 거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거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무슨 자들이라고요? 버림받았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확증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깨닫고 느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잠깐만 눈을 감아 볼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가장 많이 있었어요? 어떤 일들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납니까? 누가 머릿속에 가장 많이 있어요? 어떤 말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하나라도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과 관련된 성경과 관련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관련된 것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가요?
모르긴 몰라도 이제 눈을 뜨셔도 좋아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늘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고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들의 은행 계좌에 있지 않아요. 그 돈을 통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죠? 당뇨 수치가 얼마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당뇨 수치에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단도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타깃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런 저런 일들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마음을 노략질하게 하는 것이고,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마음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국에는 근본이 우리 신앙이 쓰러지고 세워지다가 여기에서 결판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4장 23장 말씀 3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외우는 말씀이실 거예요. 그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다들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를 오늘 사실은 그 성경 말씀에 23절의 앞과 뒤를 읽어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생각을 많이 하고 명상을 한다고 마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죠?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좀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죠? 마음을 지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우리의 눈과 귀예요.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지킴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래요. 여러분, 물을 마시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뭐가 됐건 간에 그릇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하다못해 손으로 움켜 뜨더라도 여기에 담겨져야 어떻게 우리가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릇에 담든 병에 담든 뭐에 담든 간에 그 용기라는 곳에 담겨져야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죠.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혼은요, 육체에 담겨진, 육체는 영혼을 그렇게 담는 그릇과도 같다라고 하죠. 우리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엎치락 뒤치락, 기뻤다가 슬펐다가, 그죠? 절망했다가 좌절했다가 소망을 가졌다가. 그래서 이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과 뒤를 보면은 앞부분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잘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 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뭐랄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눈 앞에 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보는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사는 길이래요. 그리고 뒷부분을 가게 되면은 24절부터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잘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잘 보라. 그래서 20절과 21절에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잘 듣고 잘 볼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25절, 26절에서는 뭐랍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잘 듣고 잘 볼 것인가, 잘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눈과 귀에 우리의 마음이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잘 듣고 잘 말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잘 듣고 잘 말하라. 잘 들어야 돼요. 무엇을 듣습니까? 말을 듣죠. 잘 말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은 요즘 뭐 유튜브가 한참 유행인데 유튜브 최상위 조회 기록수가 있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쭉 몇 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많은 클립, 뭐 보통 기본이 뭐 몇십만 뷰부터 시작해서 몇백만 뷰를 달성하는 그 최상위 검색어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하는 거예요. 말과 언어에 관련되어 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공격하는 말로부터 내가 내 자존감을 지킬 것인가,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사소통을 잘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주제가 최상위 검색어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만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말하는 것에 관심이 많고 말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말은 무엇일까요? 지혜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그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귀를 기울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디에 말씀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귀로 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나서 내 마음속에 생각이 있고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죠? 깡패라고 하면 좀 속은가요? 네. 그런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그런 욕설들을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기분이 좋은 것도 뭘로 표현합니까? 욕으로 표현해요. 그죠? 기분이 뭐뭐하게 좋다. 그죠? 네. 여러분들 알아서 채워 넣으십시오. 기분이 나빠도 어떻게 해요? 욕으로 표현해요. 기분이 좋아도 욕으로 표현하고, 날씨가 뭐뭐하게 좋네. 그죠? 날씨가 좋으면 얼마나 다른 말이 있을 텐데 왜 그럴까요? 듣는 게 그거거든요. 어릴 적부터 듣고 자란 게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그죠? 육두문자를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그 말씀이 듣는 사람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언젠가는 말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말씀 그 자체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음으로써, 요즘에는 앱들이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사랑방이 있으니까 어떤 사랑방에는 그러더라고요. 한 분이 계속해서 오늘의 말씀, 읽을 말씀입니다. 다 올리더라고요. 그럼 제가 또 올리면 성의가 있잖아요. 그냥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성을 다했는데 그거 얼마 안 걸려요. 한 장씩 읽는데 3분, 5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24시간에서 3분을 못 냅니까? 5분은 단 5분을 못 냅니까? 그래 제가 올린 분 성의를 생각해서 이렇게 탁 누르면 요즘에는 너무 좋아요. 성우가 그냥 감정을 확 넣고 뒤에 뺑뮤직 넣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올라와쳐요. 사실 오늘 그 말씀도 그 잠언이 있길래 거기서 내가 듣고 너무 제가 다 꽂혀가지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는 마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설교보다도요, 말씀 그 자체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다 보면은 깨달아집니다. 듣다 보면요, 해석이 됩니다. 듣다 보면은 감동이 생깁니다. 왜요? 그 말씀에서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만지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요, 하루 중에 가장 먼저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귀를 열고 하루 중에 제일 먼저 듣는 것이, 눈을 열고 하루 중에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여러분 기분 잡치게 하고,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고, 여러분들 하여금 다운되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저는 하루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어디냐면 아침에 문 열고 나가는 시간이에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딱 그 차에 타기까지 한
5초 10초 되는 그 시간 저는 하루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부터 행복한지 모르겠지만은 매일매일 날씨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가 온 대로 촉촉해서 기분 좋고, 오늘같이 날씨가 약간 그죠? 시원하면서도 맑은 하늘이면 그것대로 좋고, 여러분 뜨거운 날도요 좋습니다. 집안에 하루 종일 에어컨 밤 쐬고 있다가 딱 나가면 뜨뜻하네 좋다. 따뜻한 날도 좋아요. 하루를 기분 좋게, 하루를 은혜롭게 힘차게 시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확실하거든요.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들이 학교 갈 때 항상 여러분들 그거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있잖아요. 그죠? 허그해주고 입 맞춰주고 잘 다녀고 얘기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학교 가서 공부나 해라 이러면서 보내는 부모들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음성을 먼저 듣고, 그 음성을 먼저 듣고 세상에 나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아요. 왜요? 자존감이 있거든요. 자존감이. 그죠? 예. 밖에서 내가 뭐래도 집에 가면 내가 왕이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통독의 목적이 뭡니까?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경 목사님 저 한 몇 독 했습니다. 얼마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체크표 다 해가지고 기록에 놔두면 그거 나중에 보기 위해서 기분 좋게 보는 거에 목적이에요? 그냥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그 마음의 지킴과 마음의 변화와 마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듣고요. 그 다음 뭡니까? 잘 말해야 돼요. 그죠?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4절 읽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말 잘하셔야 돼요. 우리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 다 알지? 마음 다 알죠. 그래서 말을 좀 그죠? 막 함부로 하고 투박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요, 정말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언어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언어의 악순환. 여러분 사람은요 말을 하면서 그 말이 상대방도 듣지만 누구도 듣습니까? 말을 하면 누구도 들어요? 자기도 들어요. 그죠? 자기도 들어요. 그래서 그 말을 이 구부러진 말, 버려진 말을 하면 그게 상대방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내 생각에도. 내 생각도 부정적으로 만들고 내 생각도 그죠? 나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언어의 악순환이에요. 좋은 말은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언어의 선순환이겠죠. 그죠? 여러분 좋은 말을 해보세요. 기분이 안 좋다가도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건 뭐 제 말이 아니고 뭐 실험이나 뭘로 많이 증명된 거잖아요. 그래 축복하는 말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물며 그 말을 아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어떤 말이 나가야 됩니까? 좋은 말, 세워주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우리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가게 될 때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부정적인 생각에서, 그죠? 의심하는 생각에서, 나쁜 마음에서, 판단하는 마음에서 우리들의 생각이 지켜진다라고, 제 말이 아니고요. 누가 한 말씀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말하고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말을 할 때요, 내 안에 은혜가 쌓입니다. 그죠? 축복하는 말을 할 때 우리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상대방을 축복해서 그 사람이 복받을만 하면은 복이 가는 거고, 또 복받을만 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온대요. 자기에게 하나님 복 주신대요.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한번 주보고 보시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눈이라는 거예요. 눈. 그죠?
눈을 똑바로 떱니다. 자, 따라합니다. 눈을 바로 떠라. 예. 자, 졸린 눈 뜨시고, 예. 눈을 바로 떠라. 서로 쳐다보시면 눈을 좀 크게. 무엇에서 눈을 뜹니까? 말씀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죠? 무엇에 눈을 뜹니까? 세상을 보는 뭐예요? 관점과 안목이 똑바로 띄어져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열고 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엄마 얼굴이죠, 그죠? 그래도 그 핏덩어리 태어났다고 좋아가지고, 그죠? 오르륵 깎고, 그죠? 우쭈쭈쭈 하는 그 엄마 얼굴을 보고 자기를 보고 이렇게 싱글벙글 웃어주는 그게 지 엄마인지 지가 알 게 뭐예요? 그죠? 그냥 보고 좋다고 웃어주고 안아주고 저쪽 하니까는 그 얼굴을 계속 보는데 그 얼굴을 볼 때 그 얼굴을 보고 자란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싹 트는 거예요?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죠? 사랑 그릇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아이들이 뭡니까? 애정 결핍에 걸리는 거예요. 충분히 부모의 사랑과 웃어주고, 그죠? 안아주고 얼러주고 하는 것을 듣고 보고 자라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게 많이 채워져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채워지면 뭡니까? 평생에 그거를 다른 걸로 체험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더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얼굴 뜯어고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막 돈 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출세하고. 그거 다 뭐냐면요, 그 어릴 때 채워지지 않은 그 애정 그릇, 사랑 그릇, 그거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치 아기가 엄마의 얼굴을 볼 때 그 사랑이 우리 그 아기의 마음에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해요? 대하고 볼 때 무엇이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내 영적인 만족감이 그 말씀을 볼 때 대할 때 내 마음에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말씀은 두 가지죠. 하나는 창문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거울이에요. 그 말씀을 볼 때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여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뭐냐면 우리 영혼의 거울이에요. 영혼의 거울. 자,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교회 오실 때 다들 예쁘게도 꾸미고 오셨을 거예요. 그죠? 그냥 여러분 어젯밤에 그 옷 그대로 입고 주무신 거 아니죠? 그죠? 우리 화려하게 입으시는 집사님 그거 입고 주무신 거 아니죠? 그죠? 뭐 누굴 쳐다봅니까? 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고 오셨잖아요. 파자마 입고 오신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멘 하세요. 왜입니까? 거울 보고, 그죠? 잘 보여야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오는데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받으십니까? 무엇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잘 입고 온 이 옷을 받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멋진 외모를 받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 세상의 그 직함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직업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경력들 뭐 이런 걸 성경 몇 독했는가를 받으세요? 하나님 무엇 받으십니까? 무엇 받으세요?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일주일 동안에 어떤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살다가 그 마음을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밤새도록 잘 때 파자마 입고 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사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오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더러운 마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그거 생각하지 않고 오신 분들은 지금 우리 영적인 파자마 입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괜찮습니까? 왜 괜찮아요?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신목사가 아무리 담임 목사, 목사 할아버지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는 보십니까? 하나님은 보시죠.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 드립니까?
담임 목사에게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예배 드립니까? 옷을 단정하게 입고 오는 것은, 그것만 입고 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예배 드리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 마음 때문에 힘쓰고, 이 마음 때문에 노력하고, 이 깨끗한 마음 주님 앞에 드리려고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죠.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오후에 제가 여러분 집방에 집사님들에게 신방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담임 목사님 신방한다는 거예요. 자꾸 담임 목사님께서 죄송한데 누가 여러분 집에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뭐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이 났기 집에 가가지고 뭐합니까? 청소하잖아요. 청소해야죠. 그죠? 청소해야죠. 어떻게 교회 올 때 마음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뭐예요? 심령을 주님께서 살피시는데 우리의 그 마음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게 이제 우리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예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거울처럼 우리의 마음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요, 보는 게 중요하대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대요. 몇 절 말씀이죠?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세상에 나가서 뭐예요?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죠?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길이 자빠질까봐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지만은 뭐냐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세상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을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게 진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볼 수 있는 뭐예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가 구찌백 들어있는데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도 그 구찌백을 들어야 되겠어. 뒷집 또리 엄마가 똥자 들어간 구두를 신었는데 너무 이뻐 보인다라는 거죠. 나도 그 구두를 신어야 되겠어. 잘 저기 하던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차를 이번에 막 어마무시한 차로 바꾼 거죠. 업그레이드를 한 거죠. 나도 저 차를 꼭 한번 타보고 싶어. 너무 좋아. 집에 초대받아 갔는데 집이 막 뭐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막 집인데 그냥 저는 우리 집은 그냥 안방하고 잠만 자고 거기서 다 하는데 뭐 이 집은 뭐 서재도 있고 뭐 심지어 짐도 있고 뭐 영화 보는 거 가지고 집이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 집이 어떻게 해요?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보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사는가를 어떻게 해요?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나도 좋아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이 눈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눈이요 얼마나 속기 쉬운 줄 아십니까? 내가 보이는 게 실제로 그게 아닌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영상을 하나 봤는데 함께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그죠? 짧은 영상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A랑 B 상판 크기 있죠? 이거 얘네 둘의 크기가 똑같아요. 완벽하게 모양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다고요? 네, 그대로 이거 커트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넘어가야 돼요. 그대로. A 통과. 따라라라란 딴 따라라라. 어? 진짜네? 되게 신기하죠? 다음 거. 이 A랑 B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아요. 바로 넘어갑니다. 끊지 마세요. 따라라라란 딴 따라라라. 똑같죠? 왜 똑같지 이게? 어떻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B가 더 길어 보여요. 아무리 보아도 B가 더 커 보여요. 그죠? 눈으로 보기에는 영락없이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아무리 보아도 구찌 가방이 좋아 보여요. 아무리 좋아도 옆집 아저씨가 타고 있는 벤츠차가 좋아 보여요. 아무리 봐도 5천 스퀘어, 6천 스퀘어짜리 집이 구중궁궐 같은 집이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냐라는 거예요. 내 계좌에 돈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내가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시기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내 인생은 왜 이래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춰보고 세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가치대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무엇이 가치 있냐라고 물어볼 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서슴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라. 내가 있어야 할 곳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곳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아멘.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그죠? 흙 먹을 가까이 하면, 그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은 물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먹을 가까이 하고 먹을 쓰면서 옛날에는, 요즘에는 이제 펜이 잘 나왔습니다만 옛날에는요, 이제 먹물쟁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먹물 좀 먹었네, 먹물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잉크를 가지고, 이렇게 특히 이제 서양에서는 그죠, 잉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 쓰는 사람 손은 항상 어떻습니까? 까매요. 손톱 끝이 까맣고 손가락 끝이 까매요. 늘 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가까이 하면서 검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흙을 가까이 하고 흙을 파는 사람이 그죠, 손톱 밑에 흙이 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영적인 환경에 끊임없이 나를 둘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환경에 두지 않고 계속해서 육체적인 환경, 육신의 소욕, 육체의 소욕의 기준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죠? 가방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아이 자랑하는 그러한 동창회 가가지고 계속 그 친구들하고 놀면은 자연스럽게 내 기준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제레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교수가 쓴 총균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고 또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책의 다른 건 이제 주요 골자는 그거예요. 오늘 지금 유라시아 대륙, 그죠? 그리고 또 이 지금 북미로 일컫는 이 유럽 서구 사회가 세상을 지배하고 강대국이 된 데는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인종적으로 뛰어나고 백인들이 뛰어나서 그렇다라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믿어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이 살았던 그 환경이, 그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보다 훨씬 더 기름진 대륙이고 훨씬 더 지정학적으로 사계절이 뚜렷한 대륙이고, 그래서 그 환경적인 요소가 오늘날 강대국을, 문명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그 책의 주요 골자의 내용입니다. 뭡니까? 환경이 그렇게 결정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발을 떠나서, 그죠? 악인의 길에 떠나서 주님의 길에 놓아라라고 말씀하시는 넓은 길을 떠나서 좁은 길에 놓아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영적인 환경에 끊임없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리, 성도들이 교제하는 자리, 교회 행사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하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자리, 이런 기회, 이런 일들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있어야 우리가 은혜의 통로, 은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 너는 말씀 한 번이면 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견디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견디는 것과 누리는 것은요 여러분 달라요.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일주일 내도 우리가 교회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일주일 내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는 없지 않겠어요. 하지만 기회를 따라서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영적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과 요나단이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친구처럼 여러분 주변 지체들 가운데서 여러분 영적인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 터놓고 기도 제목 부탁하고
그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게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친구 생각해서 내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지. 야, 쟤는 지금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5년 10년 지났는데 저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서 참 믿음이 잘 자라나서 세상의 유혹들이 받지 않는데 나도 좀 더 분발해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될 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지켜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되었건 교회 안의 지체들이 되었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공동체 또 영적인 환경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들을 놓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요 지켜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생명에 근원되는 말씀을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명상 수련하는 것처럼 눈 감고 앉아 있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과 귀를 지켜나가고 말씀에 노출시키고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 환경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우리 다음 주에 왔을 때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찾으시고 우리의 마음 받기로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더 부유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오늘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또 우리가 그 지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일들과 관계들과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살아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마음 속에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